요한복음 11장 말씀을 같이 펴놓고 보도록 하십시다. 오늘 읽을 내용이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인데, 요한복음 11장은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나는 그 장면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 하는 말을 들으시고 이전 같았으면 금방 가셨을 텐데 조금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기다리시다가 죽은 다음에 나흘이 되어서 찾아가십니다. 예전 같았으면 금방 가셨을 나사로의 집이고 친한 형제의 집이었는데, 나사로에게는 마르다와 마리아 누이가 있었죠. 마르다와 마리아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또 동네가 베단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었습니다. 베단이는 예루살렘에서 봤을 때 언덕 위쪽에, 산꼭대기 쪽에 있는 마을인데, 벳아니, 또 우리가 벳바게, 그리고 벳엘, 그러면 벳엘은 하나님의 집, 그래서 벳은 집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벳아니는 무화과의 열매의 이름이기도 해요. 그래서 무화과가 많이 나오는 동네. 근데 무화과는 1년에 3번 열리는데 첫 번 열매는 먹질 않는데요. 근데 계속 열매는 나온다 그래요, 1년 내내. 그리고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를 주로 먹는데 네 번째까지도 나오긴 한다 그러는데, 벳아니와 벳바게는 그래서 그 열매를 지칭을 합니다. 그래서 베다니는 무화과 나무가 많이 나는, 그래서 풍족한 사업이 좀 잘 풀리는 그런 동네이기도 합니다. 과수원들이 많은 지역인데 거기에 나사로가 살고 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시면 주로 나사로의 집에 머무르셨는데, 그 이유가 재정적으로도 좀 여유가 있었던 사람이라 제자들까지 11명이나 가서, 제자들 11명이 따라가니까 또 그 가운데 젊은 친구들이 많으니까 얼마나 많이 먹었겠어요. 그런데도 다 감당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집이죠. 그래서 나사로를 굉장히 예수님이 잘 아십니다. 아시는데도 예수님이 거기 금방 가지 않으시고 좀 기다렸다가 가세요. 그러다 보니까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러고 도착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 전가를 듣고 한 일주일 계셨던 것 같아요. 갔었을 때 마르다도 뛰어나오고 나사로가 죽은 곳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사실은 왜 이제 오셨습니까 하는 투정을 부리는 그런 이야기도 했을 텐데,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그 38절부터 여러분들이 보시면, 요한복음 11장 38절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는데, 무덤에 가자 그러셨을 때, 무덤에 가보자고 했을 때 사실 가는 중에 많은 사람들이 아직 울고 있어요. 나흘이 됐는데도. 그래서 조금 마음이 좀 안 되셔서 무덤에 같이 가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더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앞에, 그게 성경에서 제일 짧은 구절입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성경 구절 한 절씩 외우라 그러면 저희 아이들은 주로 이 말씀만 외워요. 영어로 하면 Jesus wept, 2단어예요.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더라. 되게 간단하죠. 그러니까 한 구절은 꼭 외워요. 다 지금도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비통해하는, 좀 울고 있는 걸 보면서, 그러면서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그래서 예수님이 무덤을 같이 가자 그러니까 다 함께 움직입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 중동 지방은 굉장히 덥습니다. 더워서 장례식을 곧바로 치러요. 왜냐하면 살이 금방 썩어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 무덤에다가 안치를 하는데, 저희가 성지 순례를 갔을 때 한번 35명이 같이 갔었을 때 그때 안내해 주시는 분이,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무덤인데 옛날에 이렇게 무덤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하면서, 그 동네인데 근데 무덤이 한가운데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부 다 또 거길 들어가요. 무덤이 굴은 굴인데 이렇게 머리만 조금 수그리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게 뭐 낮거나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다들 들어가더라고요. 35명이 다 들어갔는데 공간이 널널해요.
다 서 있을 수 있을 정도로 위도 높고. 그래서 저는 남의 무덤을 왜 들어가지? 좀 찜찜해서 저는 안 들어가고 밖에만 이렇게 서 있다 보니까 그 굴 입구에 바로 옆에 맷돌처럼 생긴 동그란 돌이 있어요. 근데 커요. 그 입구를 막을 만한. 그래서 금방 장난기가 발해가지고 입구를 막아버리려고 돌 뒤쪽에 가서 밀었어요. 끔찍도 안 해요. 돌이 얼마나 큰지 무겁고. 근데 암만 밀어도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실수로 그 돌을 닫았으면, 굴려서 막아버렸으면 돌을 못 열었을 것 같아요. 큰일 날 뻔했어요. 얼마나 큰지 암만 낑낑거려도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무덤 앞에 가셔서 그 굴 앞에 돌로 막혀 있는 것을 보시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마르다, 전 마르다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마르다가 꼭 저 같아요. 일도 열심히 하려고 들고 예수님 말씀보다는 가서 부엌에서 일해야 되고. 마르다가 금방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사실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이미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세요. 마르다의 믿지 않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오늘 앞에서 읽어드린 본문 말씀대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믿느냐 그랬을 때 아멘은 했을 텐데 사실 이 상황에서 마르다는 예수님 이건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는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생각해 보면 많은 경우에 이렇게 기도를 해요. 예수님 기도 응답해 주실 줄은 압니다. 그런데 이거는 좀 불가능하지 않겠어요? 이미 썩은 냄새가 납니다. 나흘이나 지났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은 경우에 예수님 못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만은 못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이 금방 와요. 안 해주세요. 얼마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는 하는데 예수님도 못하실 줄 믿습니다 하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 기도를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마음이 클클하고 힘드니까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기도는 우리 믿음의 결과죠. 예수님이 안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분들도 기도의 응답이 옵니다. 결과가 안 나타나요. 결과는 기도의 응답은 왔지만 안 나타나는 거죠. 기도가 응답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기 나사로가 들어있는 굴이 있어요. 거긴 사람이 들락날락 할 수 있는 정도의 입구가 있어요. 그 안에 이미 시체가 놓여 있습니다. 그 앞에 돌을 막아놨어요. 이미 나흘이나 돼서 밖에서도 냄새를 맡을 정도로 불가능한 상태죠. 그 동굴은 어두움이 있고 이미 죽은 자가 있고 죽음이 있고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돌을 막아놓은 그 앞에 예수님이 서서 돌을 옮겨 놓으라 하세요. 돌을 옮겨 놓으니, 그리고 예수님 기도가 그 다음에 나오는데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이건 감사의 기도예요. 나사로를 살려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미 결과가 있기 때문에 감사의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돌을 옮겨 놓으라 하셨고 예수님은 동굴 앞에 서 계셨어요. 누군가, 제가 혼자 있을 때 안 밀어졌는데 두세 사람이 돌을 움직였을 때 움직이는 그 순간에 어두움에 빛이 들어갔고 생명의 예수님의 생명이 죽은 자에게 임한 겁니다.
이미 결과가 나온 겁니다. 예수님과 문제가 대면하면 그 순간에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는 돌을 움직이는 것만 하면 됩니다. 어두움을 막고 있는 그 돌을 옮기기만 하면 역사는 예수님이 친히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돌 옮기는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어야 돼요.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 음성을 듣는 순간에 내가 혼자 돌을 옮길 수도 있어요. 기도의 근육이 좀 많이 있는 사람들은 혼자도 돼요. 그런데 힘이 딸리면 두세 사람이 한꺼번에 힘을 합쳐서 하면 됩니다. 그러면 돌을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생명의 주님이 죽음을 향해서 그냥 대면만 하는 그 중에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치유를 필요로 할 수 있어요. 돌이 움직여지니까 그 어두움의 자리에 광선이, 치유의 광선이 임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너무 흥미롭잖아요. 기도를 하시는데 아버지여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항상 들어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께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면 기도의 응답은 항상 오게 되어 있고 항상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돌 옮기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천으로 기도의 응답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 물론 해야 되지만 돌을 옮기는 사람들이라면 기도의 응답은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해주시는 겁니다. 사실 제가 혼자 그 돌을 옮겼더랬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랬죠. 이게 약간 비스듬해서 내려가는 거는 쉬웠을 텐데 반대쪽으로 다시 연락을 했으면 아마 큰일 날 뻔했어요. 119를 불러야 됐을 수도 있었고 그 주위에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우리 35명 갇혀서 한 반나절은 그 안에 갇혀 있었어야 됐어요. 혼자 못하니까 사실 그 돌을 옮기기가 힘드니까 두세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준 것이 있죠. 이미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에 19절 20절에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돌을 움직이는데 두세 사람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 예수님도 도와주신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거기 계시면 기도의 응답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하십니다. 이미 돌이 움직여졌을 때 생명의 주님이 죽음을 이기신 주님이 살아나게 하신 겁니다. 빛이 들어갔기 때문에 어두움에 이미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었기 때문에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된 겁니다. 그 예수님이 이미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했는데 나사로가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나사로 입장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기 보면 수족을 묶어놨다 그랬어요. 그리고 얼굴에 수건을 씌웠어요. 나사로가 시체로 들어갈 때 어디 들어갔는지 알았겠어요? 모르죠. 죽은 다음에 뭘 알겠습니까? 그냥 어두운 곳에다가 안치해놓고 돌을 막아놨으니까 깜깜한데 혼자 그냥 시체니까. 그런데 돌이 움직여지는 순간에 빛이 들어오고 생명이 들어와서 살아난 겁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 순간은 마치 잠에서 깬 것 같아요. 잠에서 깼는데 누가 꽁꽁 묶어놨어요. 손도 묶어놨지, 발도 묶어놨지, 얼굴에도 수건으로 가려서 다 묶어놨으니까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눈을 딱 뜨려고 그랬는데 눈도 잘 안 떠져요. 수건을 씌워놔가지고. 그러니까 나사로 입장에서는 갑자기 자다가 깬 것처럼 눈을 떴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런데 갑자기 밖에서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많이 듣던 음성이에요. 예수님이네.
나가려고 하니까 움직일 수가 없죠. 그래서 2000년 전에 처음으로 브레이크 댄스가 시작이 됐어요. 춤을 추는 분들이 좀 계시나 보네. 나사로가 나오려는데 도저히 못 나오니까 뒹굴러서 그때부터 누에 고치에 누에가 춤추듯이 기어 나오기 시작을 했죠. 여러분들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무덤에 간다 그러니까 다 따라 나왔어요. 마리아 또 울고 나가니까 모든 사람이 다 같이 왔었어요. 그 앞에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뭐 하실래나 다 보고 있었는데 감사 기도를 하더니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다들 응시를 하고 있죠. 안은 깜깜한데 뭐가 움직이나? 근데 서서히 뭐가 움직이기 시작을 하더니 나사로가 나오는 게 보이는 거죠. 그 순간에 여러분들 할렐루야 그러는 사람 별로 없었을 거예요. 다 도망갔지. 시체가 움직이는데 처음 봤잖아요. 그러다 다시 모여왔겠지만 나사로가 나오기 시작을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바로 교회가 할 일이고 여러분들이 할 일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영접한 사람은 아직 세상에 묶여 있어요. 수족이 묶여 있어요. 손발이 묶여 있고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물론 기독교 문화도 몰라요. 더한 것은 나흘이 됐기 때문에 밖에서 냄새가 날 정도로 몸이 썩었어요. 그러면 수건으로 싸놨으면 그 냄새가 몸에 다 배어 있겠죠. 여러분들 생선 만지고 나면 그 비린내가 금방 없어지지 않죠. 그래서 오래 갈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게 되면 아직도 세상 냄새가 나요. 담배 못 끊는 사람도 많아요. 냄새 나요. 수족이 묶여 있기 때문에 세상에 묶인 채로 아직도 살고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을 풀어 놓아 다니게 하는 일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해야 됩니다. 그것이 부흥의 한 방법이죠. 교회가 상당히 썩은 냄새가 많은 곳이 부흥의 첫 단계예요. 깨끗하지 않을 거예요. 저희 미국에 저희가 섬기던 교회가 부흥의 어떤 계기가 됐던 교회가 있었어요. 성도들이 계속 늘어나요.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주차장에서 예배 끝나자마자 꼭 무슨 폭탄 맞은 것처럼 연기가 푹 올라와요. 그 한 시간을 못 참아가지고 끝나자마자 나가면 전부 담배를 피워요. 새신자들이 많다 보니까 주차장에서 담배 올라오는 게 마치 무슨 구름이 떠올라오는 것처럼 사방에서 담배를 피니까 확 하고 올라와요. 교회 안에 냄새가 가관이 아닙니다. 그 한 시간 때문에 예배 들어오기 전에 집에서부터 차에서 담배 피고 들어와가지고 교회 안에서 냄새가 많이 나요. 이게 부흥의 모습이에요. 풀어놓아 다니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 일을 여러분들이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위에 아직도 그 무덤 안에 어두움에 있는 자녀들이 있어요. 또 교회 잘 나오다가 이제는 신앙생활 안 한다는 자녀들이 있어요. 또 사업이 힘들어서 뭐가 문제인지 해결책을 못 찾고 있는 사업이 어두움에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질병으로 혹은 불치병으로 어두움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과 대면해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앞에 막힌 돌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 그걸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구하셔서 하나님 이 돌이 뭡니까? 내 아들이, 내 딸이 아직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데 그 마음을 예수님을 대면하지 못하게 하는 그 마음에 막고 있는 돌이 무엇입니까? 그 돌을 알려주시면 기도를 시작하셔야 되겠죠. 돌을 움직이기 위해서. 그런데 내가 혼자 하다 보니까 아직도 결과가 쉽게 나타나지 않는 것을 경험을 할 수도 있어요. 때때로 어떤 분들이 예수님 영접한 지 얼마 안 되지만 혹은 영접을 했어도 기도 생활을 하지 못해서 오래 하지 못해서 근육이 자라지 못한 분들이 있어요. 앞에 놓인 돌은 큰데 내가 혼자 밀어내기에는 너무 역부족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살려주시면
하는 기도를 많이 해요. 그러나 본인은 기도에 힘이 없는 거예요. 기도 생활을 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막힌 돌을 움직이려니까 예수님이 대면만 해주시면 나을 텐데 암만 움직이려고 해도 안 되는 거죠. 그럴 때 두세 사람의 지체를 필요로 하는 겁니다. 함께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 주위에 아니면 우리 가정 안에 이 돌을 움직여 줘야 되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께 여쭤보세요. 그들의 마음을 맡고 있고 혹은 이 사업의 문제가 그 돌이라면 어떤 것인지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러한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실 때 그 돌을 옮겨 놓을 수 있는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대면하시게 되면 예수님이 친히 담당하시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책임질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 잠깐 생각해 보십시다. 눈을 감고 주님, 내 주위에 아니면 내 사랑하는 가족 안에 아니면 내 주위에 아픈 사람 안에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 돌을 어떻게 움직여야 됩니까? 그 돌이 무엇입니까?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그 돌이 무엇이다 말씀하시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십시오. 내가 힘이 딸린다 생각하면 주위의 지체들, 성도들 안에 기도를 하시는 분들 아니면 기도를 나와 동행해 줄 수 있는 분들을 찾아서 같이 기도해 주십사. 이런 문제를 이렇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데 이 돌을 함께 움직이는 일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함께 돌을 옮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돌을 옮겨 놓는 기도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으셔야 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함께 기도하십시다. 예수님, 당신은 빛이시고 생명이시고 모든 문제의 해결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돌을 옮겨 놓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친히 말씀해 주셔서 어떠한 돌이 기도의 응답을 필요로 하는 곳에 막고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 돌이 옮겨질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은 음성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께 감사드리는 기도가 우리 입을 통해 나오게 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들, 아픈 자들, 사업의 여러 방면에서 주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 위해 주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